오늘 이 시간에는 이 저녁 시간에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이 세상에 퍼진 지 2020년부터 해서 벌써 2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의 많은 것들을 바꿔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은 마치 옷을 입듯이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마스크가 방역을 넘어서 하나의 패션 도구처럼 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흰색, 검은색이 주로 많았다면 요즘에는 핑크색, 노란색, 또 그 밖에 다양한 색과 무늬가 들어간 많은 마스크들이 또 시중에 나오게 됩니다. 참 지금에서야 이렇게 코로나가 어쩌니 마스크가 어쩌니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전염병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이번 코로나19뿐 아니라 14세기 흑사병, 1900년 초의 스페인 독감, 그 밖에 크고 많은 전염병들은 인간의 입장에서 항상 부담스럽고 꺼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런 표현은 사람에게 쓰면 안 되겠지만은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한 대목이 있습니다. 엄청난 욕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이런 코로나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욕한 겁니다. 그러면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고 욕을 먹었던 사람은 누구일까? 그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말에 대해서 화들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이게 대체 어떤 영문이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이며 또 우리에게 예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해주는 귀한 주님의 종이 아닌가, 그는 참 유익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종으로서 참 귀한 사명을 감당하였고 우리 입장에서는 참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가 전염병 같은 존재라고 불렸던 건 우리 입장이 아닌 유대교의 입장이었습니다. 즉 유대교에서는 바울은 그리 달가운 존재가 아니며 오히려 해로운 존재였기 때문에 바울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전염병 같은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관련된 말씀이 사도행전 24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리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 바울은 전염병 같은 해로운 존재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이단이 있는데 그 단체의 우두머리, 그 단체의 대장격 되는 사람으로서 우리 정통 종교 유대교를 혼란스럽게 하고 소란스럽게 만드는 자다라고 유대인들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정도 잘 아시겠지만 유대교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단 단체의 대장이었습니다.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바울이 유대교를 떠나기까지 하면서 내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의 전도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속속히 생기기 시작했고 유대교가 크게 흔들리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눈엣 가시요 또 전염병 같은 자요 또 적이 되었고 계속적으로 바울과 유대인들은 충돌하게 되는데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4장의 말씀 역시도 유대인들과 바울의 다툼이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시 유대 땅을 치리하던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장면이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고소했는지 보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을 정치범으로 몰고 갑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당의 우두머리다. 사람들을 선동시키는 자다. 정치범이다. 이렇게 로마 정부의 반역을 일으킬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몰고 가면서 고소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들은 벨리스 총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도 유대 땅에 시끄러운 폭동이나 밀란이나 어떤 정치적인 운동이 없도록 평화롭게 유지시켜야 될 임무가 있기 때문에 로마의 평화를 위협하는 이 정치범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란 자를 당연히 잡아들이고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재판 자리에서 바울의 변론을 들어볼 때에 바울은 실제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선동한 일도 없었고 또 바울이 믿는다고 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도는 또 이단이 아니라고 말하니 그 말을 듣고 벨리스 총독은
그 자리에서 어떤 판결도 내리지 않습니다. 쾅쾅쾅 하고 바울을 집어넣든지 뭐 풀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재판을 연기하겠다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수일 후에 벨리스 총독과 그의 아내가 바울을 따로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벨리스 총독과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바울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가이사랴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왜 총독 벨릭스와 그의 아내가 따로 불렀을까? 유대인들이 없는 그 자리에서 왜 바울을 따로 불러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24절을 보면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여기 보시면 수일 후에라고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과 바울의 그 재판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난 수일 후에 어느 날에 벨릭스가 바울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대로 벨릭스 옆에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 아내 드루실라는 어느 여자였다라고 하냐면 유대 여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드루실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벨리스 총독과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따로 바울을 불러냈던 이유를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아마 드루실라는 유대 여자였고 유대 사회에 관심이 많았고 또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마침 자기 남편이 다루고 있던 재판이 누구와 관련된 것이다? 바로 바울과 관련된 것이다 라는 걸 알고 남편에게 부탁해 나도 바울을 만나게 해주라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을 따로 불러다가 나도 한번 그 사람을 보자, 유대인들이 전염병이라고 부르는 그 자가 누구인지 보자 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만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을 따로 불렀던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지 않았을까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본문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바울에게서 뭔가 돈을 받을 목적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를 돕자면 바울이 전에 재판 자리에서 자기에게 돈이 있다라고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의 종이 무슨 돈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갑자기 생각난 얘기인데, 예전에 그 어떤 청년이 목사님한테, 사모님한테, 저희 교회가 아니라 다른 목사님, 사모님한테 묻기를 왜 주의 종들은 다 가난합니까? 그러니까 명쾌하게 그 사모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기도를 안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의 종이 무슨 돈이 있을까라고 싶은데, 이 바울은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헌금을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돈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돈이 있다라고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의 그 말을 기억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좀 많으니까 그 헌금을 자기한테 뇌물로 주면서 자기를 풀어달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 바울을 따로 불러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찌되었건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 그리고 바울이 함께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도들의 그 귀한 헌금을 뇌물로 써가면서 자기를 풀어달라고 하소연했을까? 아니면 자기는 진짜 억울하다 하소연만 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총독의 비유를 마치면서 아부를 떨고 있었을까? 그 모든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총독과의 만남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도를 듣거늘. 총독과 그의 아내를 만났던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총독 앞에 섰을 때에 이것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아닌가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자기의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그 기회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듯이
바울의 예수님 중심의 그 마음과 삶을 본받을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에게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할 때에 어떤 내용을 전했다 보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습니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장차 오는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의롭게 살도록 하며 절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이런 주제로 잘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주제로 전도할까? 이왕이면 사람이 듣기 부담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라든지 이렇게 듣기 편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전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저도 가령 청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근황도 묻고 차도 마시면서 마지막에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청년을 사랑하신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청년을 사랑한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셨다, 그리고 나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이러이러할 때 많이 느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사실 청년의 시기에는 마음속에 늘 허전함과 불안함과 우울함 이런 것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이루어야 될 시기에 일과 사랑과 여러 가지 자기가 목표하고 있는 바를 이루어야 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여겨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청년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 청년의 편이 되신다, 이런 말씀을 저 역시 많이 전합니다. 그럴 때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중요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되도록 상대방의 마음을 긁지 않고 부담을 주지 않으며 마음을 쉽게 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부드러운 주제들을 선택해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드러운 주제를 먼저 꺼내면서 전도하는 유명한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다 있을 텐데 바로 사형리 전도법입니다. 이 전도법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심판받을 자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거부감 없이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죄를 해결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네 가지의 원리를 통해서 전도하는 게 이 사형리 전도법입니다. 이 전도법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하는데, 오늘 말씀에 아까 보았듯이 특이한 것은 바울은 단순히 이렇게 전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총독을 사랑하십니다, 총독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무엇을 전했다라고 하냐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관해 강론하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장차 심판의 때가 있으니 그때를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의롭게 사시며 절제하십시오. 죄와 정욕을 절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의와 절제, 장차 오는 심판을 전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진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그 어떤 진리보다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실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진리라는 것은 알겠는데
기초적인 진리라고 하는 건 그렇게 공감이 안 된다. 심판에 관한 진리는 꽤 무거운 진리이며 초신자가 아닌 오히려 교회를 꽤 많이 다녀본 사람만이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될 진리가 아닌가라고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에 관한 이 교훈은 모든 사람이 제일 먼저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진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말씀이 히브리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6장 1,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기초적인 진리 6가지가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의 6가지 기초적인 진리를 더 벗어나서 완전한데 더 깊은 진리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구절인 것인데, 보시면 신앙, 믿음, 그리고 세례, 회개, 안수, 죽은 자의 부활, 또 마지막으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 바로 그리스도의 도의 기초적인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에 관한 교훈은 그 어떤 진리보다 기초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심판이 기본적인 진리일까? 아주 간단히 말해서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구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심판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을 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따를 구원자가 누구인가? 이 심판에서 나를 건져주실 예수님이시구나. 내 심판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셔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보혈을 통해서 내가 심판과 죄와 저주와 마귀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이렇게 심판이라는 걸 알아야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쉽게,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부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로 먼저 말하는 것이지, 결코 심판에 관한 내용이 덜 중요하거나 나중에 알아야 할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을 알아야 우리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어떤 자로 설 수 있는 것인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의와 절제입니다. 의롭게 살도록, 정욕을 절제하며 살도록 우리의 삶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물론 의롭게 살고 정욕을 절제하며 사는 게 공로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과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 주님 앞에 고백했듯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때로는 죄의 정욕으로 치우치는 나 자신을 스스로 절제하며 의롭게 살도록 애쓰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깨어 의를 행해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심판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단순히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하고 의와 정결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의와 절제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넘어졌다면 하나님의 빛으로 다시 나아와서 주님의 그 귀한 보혈로 씻김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까 읽은 25절을 보면은 의와 절제, 심판에 관한 강론들은 벨릭스의 그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총독 벨릭스는 어떤 반응이었느냐 보니까는 그는 두려웠다라고 합니다. 아마 벨릭스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을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내가 설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심판 앞에 아무 자격 없고 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거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번민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는 했으나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지 틈이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다시 너를 부르리라, 지금은 돌아가라 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이어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가 바울을 옥에 돌려보낸 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냐면 앞서 설명했지만 돈을 받을까 바랬다, 뇌물을 받을까 기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불러다가 바울과 이야기하는 와중에 속으로 꿍꿍이가 계속 있었는데 자기를 풀어달라라고 바울이 하소연하면서 뇌물을 줄 것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잠깐 설명했지만은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갔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도울 헌금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 말씀이 사도행전 24장 17절인데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벨릭스 총독은 바울의 이 말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돈 좀 있구나. 그래서 바울을 석방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이 부분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은 이 세상 은금보다 더 귀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해주고 있는데 벨릭스는 온통 돈 욕심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을 내 가슴 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이것보다 값진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재물과 이 세상 물질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이 세상 은금에 우리의 눈을 고정할 게 아니라 눈을 들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여기서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이 구절을 볼 수가 있는데, 이태 후 2년이 지난 후 벨릭스가 총독의 자리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임이 누구였다라고 하냐면 베스도라는 인물입니다. 베스도라는 이가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후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벨릭스는 끝까지 로마로 송환되어 총독직을 내려놓기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반절에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을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가두어 뒀었는데 자기가 총독의 자리를 떠날 때에도 바울을 석방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옥에 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할 때에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을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싫어할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 바울을 풀어주는 순간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인기에, 자기의 명성에 누가 되기 때문에 바울을 2년 동안 가둔 것도 모자라 계속 묶어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벨릭스가 아마 회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주의 종을 바울을 이렇게 섭섭하게 대우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위에서도 나눴지만 아마도 벨릭스는 바울과의 여러 번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 충분히 들었고 따라서 회심의 결단을 내릴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영광보다도 이 세상 명성과 인기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그 어떤 명예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돈도 필요하고 명예와 권력도 필요하고 그 외에 세상적인 것들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장 값진 것이며 그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모든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벨리스 총독과 그의 아내 두루실라 앞에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도를 강론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떤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관해 강론하였습니다. 의와 절제를 추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십시오.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하루하루 절제하며 성결하게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담대히 설 준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주님 앞에 담대히 기쁨으로 설 준비를 하였습니까? 성경의 히브리서 9장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예외 없이 누구도 한 명도 빠짐없이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의 뜻 앞에 바로 서 있는 모습을 통해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설 수 있기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선행과 자격과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심판받았다라는 그 확실한 증거가 되는 그 보혈을 움켜쥐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공로를 통해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죄짓고 정욕대로 무절제하게 살아도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의와 절제를 추구하며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의롭게 또 절제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욕심이 너무 강하여 내 정욕이 강하여 주님 뜻을 붙잡지 않는 공고한 부분이 너무 많사오니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